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7절부터 14절 맞지 않아요? 예, 맞죠. 예. 우성우성 해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다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어지럽죠? 예,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 행복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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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니? 저번 한 주 행복했니? 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방학을 하는 그날 방학이 언제죠? 7월 21일, 24일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이 방학을 누리는 그날까지 항상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네? 과제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예,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 예,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끝났어요, 여러분. 여러분만 끝내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좋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뭐였어요? 고린도 후서였죠. 고린도 후서. 어디에 쓰여진 편지인가요? 저번 주와 같이 고린도에 쓰여진 편지예요. 고린도. 자, 저번 주에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나요? 예,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다. 문화가 다양한 도시였다. 그리고 아주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지금으로 치면 로스앤젤레스 정도의 크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대도시였다라는 거죠. 자,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발달한 문화와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문화와 부유한 삶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좀 많았어요. 예,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뤘던 문제들이 있죠. 예전에 언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분열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런 분열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뤘던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예,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 나는 이거 잘해, 저거 잘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네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실이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양한 문화들이 교회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방의 문화들이 막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서 문제없이 받아들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또 한 가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밖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자꾸 밖에 나가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는데 그 실망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왜 신자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밖에 있는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권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다양한 그 의복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전해진 편지를 보면요, 둘 다 길어요. 바울 사도께서 할 말이 많았던 겁니다. 할 말이 많았던 거예요. 네. 바울은 막 화내면서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강력하고 확실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성도라면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면서 확실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비밀인데, 자, 이 4장 전에 끊겼다. 그러네요. 자꾸 4장 전에 3장이 있겠죠. 3장을 보면요,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받으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육신의 욕심,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통해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일꾼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절에서 그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우리의 역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가진 보물은 질그릇 안에 있대요. 질그릇. 질그릇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써본 적 있어요? 써본 적 만들어 본 적은 있어요? 예전에 막 그 찰흙 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막 연필꽂이 그런 거 안 만들어 왔어요? 저 어렸을 때 뭐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연필통, 예,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연필통 여러분 그런 건 요새 안 만드나요? 만들어 봤어요? 손을 만들었어요. 예, 그런 비슷한 그릇입니다. 그런 비슷한 그릇인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어요. 보물이 들어있어요. 보물.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집. 집 차를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힘들 것 같아. 집이랑 차를 넣기엔 좀 힘들 것 같고, 핸드폰. 예, 좋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이 가장 귀한 거, 핸드폰이 가장 귀한가? 예, 좀 더 비싼 걸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비싼 거. 예. 맞아요. 다이아몬드 좋습니다. 아주 다이아몬드 아주 좋아요. 자, 나중에 여러분이 컸어요. 장성했습니다. 성인이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선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점토로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뭐죠? 그릇이라 그러나요? 반지를 넣을 케이스를 예,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주 좋아요. 자, 아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갔고요. 예약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도 나왔습니다. 요새 63빌딩 말고 그 타워 뭐죠? 그 롯데타워인가요? 네, 롯데타워 제일 꼭대기층에 가가지고, 예,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제 예약을 해놓고 그곳에서 쉽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딱 꺼냅니다. 근데 뭐예요? 예, 진흙이에요. 도희쌤 엄청 싫어하셨어요. 막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 들었지만 뭐예요? 보기에 뭐예요? 보기에는 그 진흙입니다. 진흙 덩어리예요. 진흙 덩어리 안에 대충 이렇게 쪼물쪼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반지를 넣어놓고 이제 탁 주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니까요? 우리 헤어져라. 그 헤어지자고. 예, 좋습니다. 예, 그 보물, 귀한 거는 예쁘게 포장을 해야 돼요. 예쁘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 그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보배를 품고 있는데 너희는 뭐래요?
질그릇이래요. 보배를 품고 있지만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대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복음, 우리가 품고 있는 보배는 바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이라는 이 열매는 정말 귀한 건데 우리 안에 넣어두셨어요. 누구 안에 넣어놨다고요? 내 안에. 자, 내 안에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다고요. 복음이,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폰트가 깨졌네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질그릇과 같다는 것은 그걸 품고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을 만한 그 자격이 있을까요? 그 진흙이? 있어요? 아까는 아니라면서요. 싫다며요. 찰흙 안에 들어있는 거 싫다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꼭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사실은 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제일 많아요? 예? 돈이 제일 많아요? 아니죠. 돈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뗄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공부하기 싫어. 어제까지 제가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에요. 과제하기 싫어. 책 읽기 싫어. 이 요약 그만하고 싶은데 책은 또 왜 이렇게 두꺼운 건지.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학원 가면서 제일 많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뭐예요? 언제 끝나지? 지금 가면 언제 끝나나? 2시에 가면 4시쯤 끝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가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학원 몇 시에 끝나요? 학원이 없어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5시, 7시 뭐 다양하게 끝납니다. 예, 하기 싫다. 왜 이걸 배워야 되는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죠. 불평과 불만을 담고 살아갑니다. 항상 담고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합니까? 거짓말 많이 해요? 예, 저는 참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가 안 하는데 시장이가 저에게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저는 공주예요. 맨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저는 맞아, 우리 시장이 공주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장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 다행이네요. 네, 그런 거짓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형제들 관계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예, 동생이 고민을 가지고 와요. 오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야. 그러면은 그렇구나, 너는 잘해낼 수 있어. 네, 그렇구나, 너는 다 잘해낼 거야. 다 좋게 끝날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네,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다 사업자들 아니야? 이러면서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생 안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거짓말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겠어요? 그렇죠? 그 힌트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부족해요. 그 보배를 담고 있기에는 뭔가 뽀대도 안 나오며 멋있지도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힘겨운 삶이 살아올 때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풍성한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그 힘, 우리가 그 보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도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불만을 품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이게 근데 살짝 랩처럼 읽어줘요. 여기 라이브 좋은 거거든요. 원래 라이브 오뚜기 하려고 했는데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한번 리듬을 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다시 일어나, 나는 맛이 오뚜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다시 일어나, 나는 맛이 오뚜기.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만 한번 해볼까요? 알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이 오뚜기가 뭘까요? 오뚜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아는 오뚜기가 뭐예요? 예, 진라면 파는 그 오뚜기가 아니라 장난감이 있습니다. 장난감. 알아요? 예, 이 장난감의 특징은 뭐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예, 이렇게 서 있을 때 머리 톡 친다 그래가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몸을 치면 넘어질까? 몸을 툭 친다 그래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예. 거꾸로 세워 놓으면 안 넘어져요? 거꾸로 세워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예, 거꾸로 세워놔도 넘어지지 않는데요. 자, 우리 신앙의 모범이 바로 이 오뚜기인 것 같습니다. 오뚜기. 예, 넘어지지 않는 그 신앙.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온 세계 곳곳에 복음이 퍼져가면서 그 지역 다 그 문화의 특징에 맞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생겨났어요. 예, 우리도 어렵습니다. 제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아주 먼 옛날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이 설교를 작성을 하면서 내가 초등학교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은 뭘까? 내가 가장 신앙을 지키며 힘들었던 일은 뭘까? 사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시험이 있었어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저는 있었어요. 4, 5, 6학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루에 시험을 다 봤습니다. 전 과목을 시험 쳤어요. 하루에. 저희 형 누나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중학교를 다니는 형,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누나. 시험 기간 아주 행복하더라고요. 하루에 2개씩밖에 시험을 안 봐요. 근데 저는 1교시에 국어, 2교시에 수학, 3교시에 영어, 4교시에 사회, 5교시에 과학, 6교시는 뭐 미술, 뭐 체육, 뭐 그렇게 다양하게 하루에 다 봤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정읍에 있는 한솔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정읍에 있는 한솔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렇게 막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모든 시험들을 다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날이 목요일이라고 칠게요. 목요일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수요일 저녁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는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은 몰랐죠? 알아요, 여러분? 아는데 왜 안 나와요? 금요일에는 또 뭐가 있어요?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어요. 금요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그럼 뭐시겠어요? 사모님이십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부모님은 그렇게 저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참석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내일 뭐가 있든지 빠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뭐가 있든지 빠지지 마라 그랬어요. 시험을 아파서 뭐 들어 누우면 어쩔 수 없긴 했죠. 아파서 들어 누우는데 뭐 어떡해요. 근데 시험은 봐주지 않았어요. 내일 시험이 있어 아빠, 나 공부하면 안 될까? 사실 예배 가기 싫어서 하는 핑계였거든요. 남는다 그래도 공부하지 않아요. 뭘 할까요? 아쉽게도 그때 저에게는 컴퓨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TV를 봤습니다. TV를 보면 뭐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시험 전날에
예배를 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나는 시험이라는 핑계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시험을 핑계라고 생각해주지 않아요. 핑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항상 시험이 있는 그날에 예배를 가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고난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 신앙과 관련된 거를 가장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맞지 않는 예시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예배에 데려가셨던 것들을 지금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엔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참 감사합니다. 그 수요예배 때 들었던 말씀, 금요일 때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졸라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예배에 나가고 싶습니다. 한번 졸라보세요. 싫어요? 맞아요. 유리 소리가 금요일에 나오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금요일에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나와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질그릇과 같은 모습, 저희 어렸을 때 신앙이 참 연약했죠.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너는 성도야. 너는 신자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성경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야곱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건데요,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장난치지 말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다고 말하고 부족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가 바른 복음을 품고 하나님의 바른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학교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건데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뭐라 그랬죠? 아직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신나게 외치고 예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신나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잠깐 추가 광고 좀 할 게 있어서 나왔어요.